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부제로 하나님의 사랑 18절에 온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로 부제로 생각하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이 시간 우리가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깨달아갈 건데, 주께서 오늘도 저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습니다. 연역법은 결론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찾아가는 것을 연역이라고 그래요. 말로 하면 여러분이 단어를 잃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뜻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는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연역법은 뭐냐? 결론을 먼저 지어주고 그 결론을 증명해 가는 거죠. 이게 쭉 증명해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런 건지를 증명해 가는 것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귀납법은 반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찾아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귀납법이 요즘 굉장히 인기예요. 예. 지금은 이런 단어도 이제 안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귀납법을 주류가 몇십 년 동안은 귀납법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좀 이제 그 유행 따라 갑니다. 오래가는 유행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건 유행이 따라가죠. 똑같아요. 기독교도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골 분들, 교인들은 신학에도 교회에도 유행이 있다면은 굉장히 못된 놈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이해해요. 예, 시골에 우리 친척분들 보시면, 제가 한 번 언제가 몇 년, 10년, 20만에 한 번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양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시골은 역시 시골이에요. 심각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걸 느끼면서, 그 어르신이 뭐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건 당연한데, 신학에도 흐름이 있어요, 이게. 잠시 동안 흐름이 있고, 유행이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유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절에는 CCM 같은 걸 통해서 많이 구원을 이루지만 어느 시대에는 CCM으로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음악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없거든요. 성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도시보다 시골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시골하고 도시가 차이 없다고 하지만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유행이란 건 나쁘다는 어떤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시골에서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란 것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에게는. 젊었을 때는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내 몸은 후패져 가나 우리의 몸은 늙어져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뭐예요? 벌써 저렇게 컸나? 그 우리가 얼마나 늙어간다는 거예요. 몸이 늙어간다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육에는 나이가 차이가 별로 없고요. 뇌도 쓰면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신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정신적인 지능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골에는 이런 그 사상의 모든 건 변해간다는 거. 하나님은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늘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게 조금 복잡한 단어를 사용해서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얘기해요. 진리가 변하면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 젊은들이 교회를 많이 벗어나요. 교회에서 많이 벗어나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식들도 교회 안 나요. 목사 가정이 있고 장로 가정에도 집사 가정에도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래요. 왜 MZ세대라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와요. 교회 안 와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런 심각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데 시골에서는 너무나도 교육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기성세들도 하나님 멀리 가고 다시 한번요. 절대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반반이라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는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어르신들은 늙어가니까 젊은이가 대화를 못하죠. 이기지를 못해요. 언어로서 이 말로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의 단절의 시대에 왜 대화가 단절이냐? 부모가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의 아래 세대를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단절의 시대예요. 왜? 우리는 권해야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요즘 애들은 어느 시대에는 말 들었나요? 옛날 시대에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이게 심각하죠. 다시 한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르신들도 공부해야 돼요. 믿음을 계속 올려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은 뭐냐? 맞아요. 그럼 반은 우리는 대답이 뭐냐?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세대에 걸쳐서 하시는 일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는 어떤 걸로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우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유행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한해요. 무한한 방법이기 시대마다 구약에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신약에서 교회들을 다루는 시대가 다르고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영원하신 그분은 변하지 않으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시는 경륜 하나님의 사역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데 변화되어 가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그 시대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데 변하시는 시대에 변해가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어느 변하는 시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오늘 기성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고 있냐 교회를 떠나가고 있냐 이 말씀은 시대는 변하는데 왜 맨날 골이 따분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1년 2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뭐야? 주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알려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두 가지 금방 말씀드린 연역법으로 할 수 있고 귀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연역법이에요. 결론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존재하에 가야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나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을 해봐야 되지 않냐?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면 네의 결론으로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신은 발견해 봐야지 않냐? 그러면서 신은 없다. 그러나 발견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공부를 해. 신은 어떠한 존재지? 막 연구를 하고 아무리 찾아도 이거의 명점은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를 해보고 찾아지면 신을 결론 내야지. 네가 결론도 안 내고 어떻게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하냐?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신은 존재한다는 대전제, 이걸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은 존재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일가되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끝없는 투쟁만 논쟁만 읽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신은 존재한다면 인간은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IQ 200의 한계가 있고 신은 IQ가 무한대죠. 무한한 거예요. IQ가.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배울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전제가 뭐냐? 신은 살아계셨다. 살아계시고 그건 무한하신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결론을 짓는 거예요. 결론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곁길로 가도 계속 말할 수 있죠. 인간은 신이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 이 동물들은 뭐야? 신을 찾게 돼 있지 않아요. 왜죠? 알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건 뭐야?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지 않았어요? 성경 없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지 않았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어떤 종교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님만, 성경에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거로 우리도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세상 사람 몰라요. 인간의 동물은 다르다는 건 알지만 왜 다른지는 결론 못 내요. 왜? 이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을 신처럼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가면 소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혹시 신은 살아있는 건가? 신은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네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들어가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자, 대화를 한다고 해보고요. 그러면 얘야, 신이 없다는 건 너는 어떻게 하냐? 증명해보라 이거세요. 그렇게 대학 나와서 똑대한 요즘에 MZ세대라 하면은 네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신은 없다고 요즘 세상 사람 말할 때 그러면 뭐가?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네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세상의 모든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원리의 근본을 네가 만들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근본을 신이 만든 거로 가자. 만들어 봐라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극소수지만 TV에도 나오자 가끔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마포구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 좀 헌금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TV에 나오는데 미세 근육. 이 큰 근육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미세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에는 600개 개에 해당되는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600개 종류의 근육이. 이것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개발해도 로봇짜리. 로봇은 이게 인간의 만큼은 이게 동작이 움직이지 않는데 못 만들어요. 아직도 그렇게 인간이 발달해서도 동물처럼 달려다니는 말 비슷하게 달려도 이 로봇 말이 달려도 모양은 사람의 동작만큼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 600개 해당되는 근육을 그 조절을 못 만들어, 인간 아직. 이 작은 몸 안에서 600개 근육이 서로 조합해요. 근데 엉덩이라는 허벅지라는 큰 근육 말고 보이지 않은 작은 근육, 그걸 미세 근육이라고 그래. 그 미세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요. 그냥 촬영거리면서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제 그 Save the Children 이런 데서 구호단체에서 방송을 하죠. 미세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 때문에 기능을 전혀 못해요, 이 아이가. 제가 뭔 말을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세하게 한 절 한 절 다 다루지 않으면 큰 것만 다루고, 한국교회가 큰 것만 다루잖아요. 그 오류야. 치명적인 오류. 작은 거 하나도 미세 근육이 얼마나 나타나지만 얼마나 중요한 거냐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태어나서 건강하니까 근육은 있다더라. 이 근육이 좋은 거보다 이러지. 이 속에 있는 그 미세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 병을 얻는 환자는 알죠. 환자의 엄마는 알죠. 남은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이 미세한 근육이 얼마나 그 몸 전체를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아이가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모든 학교의 공부를 배울 때 미세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미세한 걸 잘 일일이 배워야 됩니다. 제발. 기초는 튼튼한가요? 골격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세한 거 하나가 잘못되면 그릇되다는 거 우리가 다 느껴요. 그걸 느끼시라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성경 공부를 한 절 한 절 미세하게 다뤄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어렵다고 영어하면 영포자하고 수학이 어렵다고 수학 포기하면 수포자가 되듯이. 근데 현실은 뭐야? 우리나라는 80%가 영어는 한 60%가 포기하고 80%는 수학은 80%. 그러니까 10명이 2명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잠자요, 진짜. 고등학교 학교 가면 잠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세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별거 아닌 거지만 미세한 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 모사가 이렇게 못 가르쳐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합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복 받고 삽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산다는 성경 없어요. 있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미국 가면 벌스 바이 벌스라고 그래요. 한 절 한 절. 이걸 가리키는 걸 갈브리 채플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IQ 250짜리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다 천목사 밑에서 배우면요, 1년에, 평생 배우면 한 7번 배운다고 그래요. 천목사가 한 7번 성경 전체를 설교했어요. 한 7번. 평생에. 맨날 같은 얘기 들어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뻔히 아는 거 하면, 에이, 재미없어요. 지루하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다 짬뽕에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짓고 가야 돼요. 근데 결론을 짓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놀랍게도 국영수라든지 예를 들면 영어를 합시다. 영어나 수학을 연역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건 이거야. 왜 이렇게 되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결론을 안 짓고 야, 이거 공식 외워. 이거 공식 외워. 그래서 쓰기만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귀납법을 가르쳐요. 귀납법은 어려서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이렇게 결론을 가야지 진리 찾아보자. 어떤 게 진리인지. 진리라는 자체를 설명 아무도 안 하고 진리를 공부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진리가 뭔지.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수포자가 영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요. 요한일서 4장 5장 끝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결론이 뭐냐? 마지막에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우상이에요.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오는 거 모든 거 이게 다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귀납법으로 가르쳐 보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가면서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거 지워버리죠 이제. 자, 왜 어렵다고요? 이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모든 학문은 귀납법으로, 성경도 귀납법적으로 가르치니까요. 네, 성경도 귀납법 성경 공부 엄청나 유행했어요.
이제 요즘 개발된 건데 교육법이 이거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연영법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사랑은 분별력이라고 결론을 지었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분별력이다. 온전한 사랑은 결론이에요. 온전한 사랑 뭐냐? 그만 여기도 있죠. 온전한 사랑 뭐냐? 결론을 연역법이에요.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가는 겁니다. 절대에서 누구나 포기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뭐라고? 연역법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부터 증거를 대서 결론을 지어놓고 성경 전체는 결론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 결론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누가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말씀드렸죠. 미세하게 하나 한 절 한 절 놓치는 게 미세하게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라면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부터 예를 드릴게요. 가령 여러분은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거. 근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자 맞는 D가 되는 거예요. 자,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집중해야 돼요. 더더워 있어 오픈이 있고 더더워 있어 오픈 드가 있어요. 오픈이나 이거 과거 붙인 거야 그냥. 과거를 붙인 거야. 여기에다 오픈이라고. 형용사죠. 형용사 이대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가게 뭐 여기 들어가면 다 이걸로 썼잖아요. 영어로 써놔요. 한글로 쓰면 어색하고 촌스러운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상해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시대는 웬만하면 영어로, 상어도 영어로 써요. 한글로 쓰면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 좀 해봐야 돼, 한국 사람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쓰는 건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요. 그러니까 상어 자체가 거의 다 뭐예요? 영어로 써요. 원래 그런 것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자, 봐요. 공부하는 법이에요. 근데 상호가 거의 뭐 99%는 틀려요. 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픈되어 있다고 다 이렇게 쓰고, 다 이걸 한글로도 쓰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게가 지금 오픈 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쓰면 오픈 중이야. 근데 우리나라 가게가 다 90% 이상 이렇게 써놨어요. 전혀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써도 되겠죠? 9시. 이러면 뭐야? 이거 없어도 되겠지만 9시에 문을 엽니다는 거야. ED를 쓰면, 오픈 둘을 쓰면 우리 가게는 9시에 열립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열려 있어요. 지금 영업 중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대한민국 영어를 가르쳐도 섬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써요. 문장 자체는 맞는데 다른 뜻으로 써요. 그래도 모르고 그걸 써요. 써놓으라니까 아마 인쇄를 해야 돼요. 예를 드는 거야.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테이크 동사가 있고 get 동사가 있어요. 이걸 따로 가르쳐야 돼요. 결론을 지어야 돼요. 테이크가 뭐하고 get이 뭐하는 동사인지를 결론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아이니가 이제 영어학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단어를 이제 단어 외우잖아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팁이 뭐야 그랬더니 읽기 쓰기 이렇게 답이더라고. 보니까 영어로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팁을 읽기 쓰기라는 것으로 써놨더라고요. 이건 번역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직역이 아니라고요.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가 알 수가 없죠. 아이가 의역 직역을 알 수 없잖아요. 아이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킵은 여러분 유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keep your faith가 되겠죠. 유지하다. 다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라고 해놨을까요? 아마 그 선생님도 거의 안 가르쳤을 거예요. 네. 뭐라고? 이거 왜 이렇게 쓴지를 킵을 이렇게 쓰더라고 딱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읽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안 돼. 죄송해요. 예. 오늘 영어 시간에 아니까 죄송해요. 이거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는데요. 키퍼 다이어리가 라이트다 했어요. 일기 써라. 얘야 일기 써라. 일기 쓰는 거니까 라이트를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거의 90%가 일기 쓰다는 한글을 영어로 문장 써봐. 그러면 90%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니까 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다이어리.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문법은 맞지 몰라도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일기를 쓰다는 keep a diary예요. 맞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이걸 전제로 안 하고 요거만 딱 단어만 써면 틀린 말이죠. 네. 이 단어만 가지고 하는데 일기가 어디서 이 주어지는 상황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쓰기가 되냐고요. 네. 이렇게 쓰면 틀려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세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도 왜 틀린 거냐면, 이렇게 쓰면 왜 틀렸다는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오늘 하루 딱 썼다는 뜻이에요. 오늘 일기 좀 써봐야 되겠어. 평생 안 썼는데 오늘 한 번 썼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고, 한 달에 두 달에 계속 내가 한 10년 일기 써봤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10년 일기 써봐요. 10년 일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일기를 10년 쓰면 성공한다 했죠. 난 성공한 것 같아요. 그치는 모르겠죠. 일기 젊었을 때 20대 10년 썼어요. 그렇게 1년 이상 장기간 쓰면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일기장을 유지하는 거잖아, 계속. 맞잖아요. 일기장 계속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다는 의미야.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두 가지 구분할 개념이. 우리 일기 쓰면 그냥 계속 쓴가 보다 이러지. 한만 쓰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주거나 딱 깨놔도 이거 이해 못하면 이렇게 쉬운 건데도 이렇게 갖다 넣으면 또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써요. 그럼 미국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얘가 오늘 하루만 썼네? 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킥받아 아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 붙여야 돼. 붙이고 이 단어가 뭐냐고 했으면 말이죠. 이래서 미세한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냐?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증명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세상은 변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는 일이 변하잖아요. 유행 따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일 때는 이렇게 하고 모세 때는 이렇게 쓰고 율법을 쓰고 왜 지금은 율법을 안 정하냐? 그건 뭐야? 변한 거잖아요. 그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진리는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결론이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교회 거기 적절한 답을 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야죠. 지금 못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네. 온전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결론은 어떠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온전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야 돼요. 미세하게 다 일일이 공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를 이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1절로 오늘 4장 1절로 6절 4장에서는 사랑은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1절로 6절까지 오늘 봉독한 것은 제목을 다하면 사랑은 분별력이에요. 속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은 우리가 눈곱과 콩깍지가 끼어서 이게 세상은 결혼했다는데 안 해요. 기독교는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을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잘못을 내가 커버해 줄 수 있거나 용인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이제 뭐예요? 결혼을 하게 하죠. 속여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상대방의 약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그것이, 그러니까 사랑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거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남편을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알아가야 돼요. 아내를 계속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은 분별, 오늘 1절랑 6절, 사랑은 분별력이라. 이 말은 오늘 아까 결론지었죠. 우상이 뭔지. 5장 끝절에서 우상이 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금방 말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의 명을 어기고 뛰쳐나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이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받아들여요.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뭐야? 당신 네가 신이잖아. 네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뭐야?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깨달지 못하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잖아. 돈의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지금 또 하고 있나요? 예, 월드컵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거의 그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누가 축구 차서 이겨지는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세요. 독일이 이제 어디 나라고 해서 졌잖아요. 처음에 18강가를 위해서 처음에 뛸 때 독일이 뭐 누가 하고 했나? 독일이 참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근데 독일 선수들이요. 먼저 나오면 기념사진, 필드에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모아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띠를 다 둘렀어요. 주장만 두르는데 띠를 둘려가지고 무지개 색깔을 다 이렇게 둘른 거야. 근데 카타르는 중동 나라니까 이슬람이니까 동성 결혼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차고 나가면 난리 난다.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가 허용 안 된다. 못 차게 피파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20 선수들이 이걸 안 하고 나가니까요. 딱 기념사진 찍는데 이 선수 전원 입을 이렇게 막고 찍은 거야. 예. 독일 축구단 선수들 입을 막고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송출을 했어요. 뭐냐? 그럴 자유가 있는데, 동성 합법화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막았다, 이 카타르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항으로 입을 다 막고 찍은 거예요. 우상이죠. 여러분 봤다면. 이 똑똑하다는 독일이 아주 우상 섬기는 나라 됐어요. 동성연애는 인권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했어요. 며칠 전에요. 미국 상원에서 통과했어요. 동성 결혼은 합법화한다고, 주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미국 연방법원 상원에서 공화당도 좀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좀 거치게 말하면 미친 이 공화당도 동조를 해가지고 이번 새로 상원 하원이 되었는데 상원에 대해 동성 결혼 합법화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라는 합법화를 우상화한 인권이라는 것이지만 인권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권은 사람을 죽일 자유까지 있겠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시냐?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허용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죠. 이게 요한 4장, 요한 5장의 결론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뭐 그냥 뭐 써놓고 사랑이다, 뭐 온전한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애매하게 보면 한 가지만 더 쓸까요? 죄송해요. 영어로 fine이라 하잖아. fin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기잖아요. I'm fine. 그럼 나 좋아 이러잖아요. 뜻에 의해서. fine은 정교한 뜻이 있어요. 정교한. 같이 에리안. 네. five knife 하면 에리안. 아주 정교한. 칼같이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리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어떤 사건에서 탁탁탁 잘라줄 수 있어야 돼요. 칼날이 요즘 목회자 입에서 봐요. 칼날이 너무 무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정교한 게 썰어봐야 안 썰려. 우리 심령 골수가 안 썩여진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이게. 정교하게 배워보지 않으니까 칼날이 무뎌 있어요.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무줄도 아시죠? 아무리 새 것도 쓰지 않았다가 오랫동안 안 썼다가 한번 딱 당기면 어때요? 탁 나가버리죠. 예, 고무줄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수축 이완 작용을 해야 근육이 탄력을 가지지, 안 쓰는 이 고무줄도 차게 만들어놨다가 툭 당기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도, 우리의 몸도, 근육도 그렇죠. 우리의 지식도 생각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파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벌금. 예. 벌금을 파인으로 해요, 영어에서는. 우리는 그냥 벌칙금, 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파인은 벌금이에요. 이거 아무 관계 없는데 관련이 있어요. 왜 이게 벌금이 되냐면, 네가 행동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자고 잘못했으면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파인이야. 아시겠어요? 왜 파인이냐면 정교하게 네 행동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이것 보니까 요건 잘못됐네, 벌금. 그래서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영어에 이런 단어가 안 따는데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가야 되냐? 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 낱낱이 잘라고, 행동하는 건 낱낱이 잘라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심판 때 상급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막 밖에 나가서 기도 엄청 하고 막 뒤집으시고 기도하니까 온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저처럼 기도하면 뭐 엄청날 거야. 하늘의 상이 크게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지금. 예수님이 말해서 너희 상 다 끝났다 그랬죠. 이미 받았다 그랬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 분명하죠. 한국교회가 강단이 상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주를 위해서만 하면 상급 받습니다. 이 정도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미세하게 잘라서 설교를 해야 돼요. 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받신데 안에 상급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야? 네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안 받았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이미 너는 상 받아서 끝. 없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급이잖아요. 그 상급이란 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요. 한국에 아무도 안 가르쳐 이걸 자세하게.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자기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 왼손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지식이 내 지식대로 살잖아요. 그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이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려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신을 섬겨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디에 가도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뭐야 재물이 있죠. 예물을 드리면 제단에 재물을 드리면 우리라도 떠놓고라도 재물하래.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화목제가 금방 여기도 사장이 있잖아요. 화목제, 대속물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화목제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알아갈수록 그분이 가까이지는 거예요. 부부가 제일 가깝잖아요. 왜? 제일 많이 아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죠. 왜 부부가 제일 바깥에는 뭐 많이 안 나는 거죠. 맨날 같이 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운, 하나님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너무 몰라요. 아까 정말 시골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몰라요. 아무 세상이 이렇게 나와요. 시골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면 뭐야? 이루어진다. 이게, 예, 요한 5장의 이야기예요. 5장에 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하는 뜻대로 기도하면 그거 다 틀어주겠다. 이게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기도했다면 하나님 다 들어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노동자는 놓고 뭐야? 다 재벌 돼버리겠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안 돼요. 좋을 것 같지만 엄청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다 그런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애리하게 정교하게 이게 파이는 좋다는 뜻이잖아요. 좋다. 그죠? 네. 그 벌금도 먹게야 좋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벌금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야, 파인을 가져가.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거 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뭐야?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게 화목해져. 계속 그분하고 가까워지는 거.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세요. 대속은 뭐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집합이라고 그러죠. 수학적으로는 집합. 공집합. 여기는 아직 완전히 다른 집합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십자가상에 대속물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는 대속물이 돼. 믿지 않는 자는. 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해주셨는데요. 시간 좀 갔지만 8절만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7절 8절이에요. 이것만 좀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기 보십시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했죠? 손 목사의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손 목사의 설교는 뭐예요? 제 경험과 철학과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알지 않는다. 그건 없다 이거지. 결론은 뭐냐? 구원 없잖아. 교회 다니고 구원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서 구원은 뭐예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고. 우리의 키포인트는, 제가 키포인트는 그거죠. 하나님 얼만큼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죠. 쉽잖아요. 부부 사이가 가까우면 이런 크리스마스에도 상품이 있죠. 아내를 위해서. 제발 좀 그 목석 같은 남편 되지 마십시오. 제발. 크리스마스 되면 좀 아내를 위해서 좀 좋은 데 가셔서. 어제 길이 엄청, 토요일에 막히죠. 엄청 막히더라고요. 저기 백화점마다. 오니까 다 선물 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제가 좀 점수를 많이 따야 되니까 여집사님들한테 좀 이럴 때 한번 바람쐬러 나와서 좀 더 좋은 백화점 가서 좋은 거 하나 선물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증거야? 사랑의 증거죠. 사랑의 증거. 아내를 알면, 아내가 부족한 거 알아도 사랑을 해주는 거죠. 아름다운 선물. 그러면 선목사는요, 저도 사랑 아직 못 해서 선물해 주려고 했어요. 바로 TV 봤는데 그 쇼핑센터 있잖아요. 좀 싼데 좋은 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가. 내가 좀 목석인데도 전화했어요. 아내 전화해가지고, 이거 좋은 거 나와. 이거. 모피, 엄청 싼 모피가 나왔어. 몇십만 원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사볼까? 필요 없대요.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하십시오. 그게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아는 것이, 나 아내를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동의어예요. 동의어라고요. 자, 보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오늘 이거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사랑하지 겁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야? 이거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뭐 한다? 결론으로? 뭐 한다?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한글에 독해 다 됐잖아요. 한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나와? 구원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교회 아무리 다니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럼 구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 사랑이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장 8절에서. 여러분 사랑이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해줘가지고 도와주고 막 이거만 생각해.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 뒤로 나자빠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안 해.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럼 뭐야? 이것은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심판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는 벌을 주고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라.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이 하는 사람은 너 좋은 것만 생각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자에게 뭐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 심판이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요 심판이 있는 거냐?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환난 통하죠.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그 우상이야. 이걸 뭐야? 오늘 여기 써놨잖아요. 그게 영지주의라니까요. 한국교회는 거의 영지주의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제일 제대로 치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부탁하면 오늘 적용하자면 연말이야. 여러분 아내를 알아가십시오.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부모가 뭘 고통스러워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도 표정을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중성이라 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결국은 1000년, 2000년 동안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있게 하겠어? 결론은 언젠간 꺼내주시겠지. 이걸 만민 구원설이라고 해요. 영지주의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신처럼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 2020년도 크리스마스 마지막 한 해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전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가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